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도 있으며 실패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4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깊이 세워가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결과만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한 이후에도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안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과정 속에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결과만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은 스스로 통제하려 했다면 그는 절망과 분노 속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때로는 과정이 너무 길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인내를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과정 속의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과정을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려 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기에 내 손을 놓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불안 대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정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결과만 바라보면 기다림이 고통이 되지만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그 기다림조차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의 작은 걸음이 내일의 큰 역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않고 눈앞의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과와 과정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확신을 붙잡고 매일의 걸음을 그분께 의탁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능한 빨리 응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기도한 다음 날 바로 길이 열리고 문제의 답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때로는 아무 말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불안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침묵이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초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다윗의 삶이 좋은 예가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모든 기도가 즉시 응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들리지 않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에서 그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성품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의존의 대상을 바꾸게 합니다. 응답이 빨리 오는 상황에서는 하나님보다 응답 자체에 마음을 두기 쉽지만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잠시 보이지 않으면 울지만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의 존재를 신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이 눈앞에서 당장 역사하지 않으셔도 그분이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믿음을 붙잡기에 침묵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릎 꿇게 만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빚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더 가까워지는 믿음은 그분의 성품과 약속을 깊이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늦어지고 침묵이 길어져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침묵의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지는 복된 시간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약점과 부족함은 숨기고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약함을 기꺼이 자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성경 속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론을 붙여주시며 그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이 자리 잡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됩니다. 반대로 약함을 솔직히 드러내면 다른 사람에게도 겸손과 의지의 본이 됩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더욱 간절히 붙잡습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함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흐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약함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을 삶 속에서 깊이 누리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때로는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실패의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누구보다 강하게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실패였고 자신이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후 복음을 위해 담대히 살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실패는 베드로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더 깊은 믿음과 소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 2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절망이 아니라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실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은혜로 이끄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의 자만심을 꺾으시고 그분의 사랑과 계획에 더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현실 속에서도 실패는 믿음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실패 후에 낙심만 한다면 그 자리는 멈춤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자리는 새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실패의 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믿음의 본이 됩니다. 다른 이들이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통해 그들도 용기를 얻습니다. 실패 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말보다 더 강력한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주는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단순히 평탄한 길을 걸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와 과정을 모두 맡기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가까이 나아가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 속에 진짜 신뢰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하고 감정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며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는 선택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결과와 과정 모두를 맡기고 침묵 속에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